천지로변론 중고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12장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신과 같이 쓰임받는 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신 종을 주 하나님께서 종말에 신과 같이 쓰이시는 종들을 통하여 이제 택한 자를 회개시키고 세상을 심판하여 이제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새 시대의 축복을 준다는 말씀인데요. 마지막에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는데요. 예루살렘은 이제 여러분이 한 것처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나 교회를 상징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개념도 언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 이 예언서는 2600년에 쓰였으니까 그때는 택한 백성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고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근데 이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는 누가 이스라엘이고 누가 예루살렘이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인간조물의 대리들을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들어서 다시 인간적으로 하실 일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대의 이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주신 자가 가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 국민에게 혼찢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며 예루살렘이 이웃 쌓일 때에 유대까지 미치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들은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도 창조하셨다고 강조하시죠. 하나님이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지으신 것은 천하 만국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 종말이 되면 참된 종을 대적하고 참된 교회를 대적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종말에는 마귀 세력도 허락했을 뿐더러 인간들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의 대적,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대적은 누굴까요? 이방 중의 이방은 무신을 유물론의 공산당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가 이게 대적이 되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 점점점만부터 심해졌다가 후 3년만에는 완전히 이 세상은 공산당 세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서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회개시켜서 새 시대를 가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요 성경은 이제 미가서 5장 1절에는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르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들은 많은 핍박과 대적을 받을 걸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셔서 그 사명을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의 사명이 2000년 동안 진행되오다가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의 종을 다시 일으켜서 말씀의 사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에덴 동산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인간 종말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리가 나오는 것을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천하 만국에 이제 모든 산후에 교회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대적하는 시들이 오는 것은 마귀의 세력으로 부패됐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한 때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시온의 무리는 약하게 만드셨다가 하느님이 이제는 그 자들을 크게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12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8절에 보면 이걸 이렇게도 예언하셨어요. 내가 대론하여 근심한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희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대로하여 근심하는 자라 그랬죠. 부패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애타게 부르짖는 이런 참된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까지는 그 자들이 아주 이제 대적을 받고 핍박을 받겠지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제 무거운 짐이 된다 그랬는데 이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으면 이 세상에 대적하는 무리들과 이방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 12장은 인간 종말 중에 아주 정말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날이 이제 아주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 두목들의 신중의 길을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게 한 하나님의 모략인데요. 여기 보니까 천하 만국에 와서 이제 그 말탄 자들을 치게 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백마탄 사람에게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걸 먼저 설명하기 전에 알파 역사를 여러분이 보시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제 홍해를 걸릴 때 그때 말탄자들과 병과의 애굽 군대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에 수장됐죠. 인간 종말에도 그런 일이 또 있다 이 말인데 인간 종말에는 이제 말탄자가 이제 누가 말탄자냐 네 가지 말을 누구든지 탈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고 계시록 6장, 스가랴 6장 또 스가랴 1장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인간 종말에 이제 백마가 나타나서 복음주의가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을 얘기했고요. 이제 붉은 말이 등장해서 공산주의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을 얘기했거든요. 검은 말을 말씀을 드려서 이제 자본주의가 번성할 것도 얘기를 했거든요. 청황색 말을 통해서 협상주의가 나타날 것을 보여줬거든요. 인간 종말이 되면 사상적이고 정치적인 이 세력이 대립되는 때가 인간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네 가지 말 중에 하나는 백마탄 말인데 이 백마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을 통하여 왕국권을 할 하나님의 사명자들인데 그 다른 말을 탄 자들은 이때 이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됐건 물질 만능주의를 주장하는 이러한 자본주의가 됐건 또 공산당과 협상하는 협상주의가 됐건 이런 자들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돼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얘기를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힘을 받아 힘을 얻는다 그랬죠. 새 힘을 받음으로 이제 백마탄 군대가 될 자격을 얻게 되는데 그 자들이 바로 여기서 누구냐?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군의 말을 친다 그랬죠. 유다 족속은 왕이 나오는 지파를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계시록 7장 3절 4절에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의 일을 맞음으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되어서 이 자들이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그런 무리가 되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 승리를 할 것을 여기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원수들은 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눈이 멀게 된다고 그랬죠. 이 분별하지 못해서 세상에 물질주의로, 과학만능주의로, 유물론 공산주의로, 협상주의로, 인본주의로 세상에 쾌락만 쫓는 헬레니즘 문화로 이렇게 다 눈이 멀게 돼서 심판때를 알아보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알아보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 날이 지금 돼가고 있는 때가 지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말탄자를 불편한다는 말이 스가랴 10장 5절에도 이제 말탄자를 부끄러워한다 그랬죠. 이때 부끄러움이 뭡니까? 심판의 환란장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은 정통 따지고 큰 교회 따지고 여러 가지 따져서 이단도 많고 탈선된 게도 많지만은 이제 진짜 신앙이 올바른 건 언제 합니까? 심판의 환란장 때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참된 신앙자가 누구냐 거짓된 신앙자가 누구냐 이거를 갈려지는 거거든요. 그걸 부끄럽게 여긴다 부끄럽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을 만한 신앙을 가져야 그때 승리할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때 이제 다시 유다 족속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또 설명을 합니다. 6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은 나무 가운데 허라고 같게 하며 곡식당 가운데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기 이제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고 곡식당 사이에 횃불 같다 그랬죠. 이거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받은 자들이 승리할 것을 얘기한 건데요. 이것은 역시
십상한 4.0의 변호성들을 뜻한 겁니다. 이 증거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에서 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29절에 얘기를 했거든요. 30절에서는 그것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이 인간들이 이 유다의 두목으로 된 14만 4천 명은 심판의 불, 소멸의 불, 이게 이런 것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그거를 심판의 영이다, 소멸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간 종말에 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받아서 이런 불성하게 되므로 이제는 곡식당 사이에 여기에 보면 햇불 같다 그랬죠. 그 곡식당에서 알분만 빼놓고는 다 불살르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말세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여러 군데 성경을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도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죠. 하나님 자체가 불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고 또 이사야 10장 17절에도 이스라엘에 비친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에 비친 불이라는 것은 14만 4천명이 하나님의 이 소멸의 불, 심판의 불을 받은 말세의 사명자를 뜻했는데 이 거룩한 자는 불꽃은 성부적인 종을 뜻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사야 31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 함께하는 무리에 있는데 이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이거는 교회를 뜻했거든요. 교회에서 함께 호소하고 부르짖어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불을 채워주기 때문에 이 불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단체가 되는 것이 인간종의 최종 승계 단체가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사 50장 11절에 구체적으로 그걸 또 말씀을 했거든요. 불을 피우고 햇불을 둘러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가 피운 햇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손에도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리라. 세상 사람들이 다 심판을 하려는 때 슬픔 당할 때 안식을 하는 방법은 이 불성하게 된 참된 시온의 단체에 들어가는 것이 사역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14만 4천 명의 무리를 일으킬 첫대기의 역사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최종적으로 일어날 것을 또 오바댜 18절에 예언을 하셨거든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에 불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것이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성부적인 종들을 얘기했고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얘기했는데요. 야곱 족속이 부린 것은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뜻했고 요셉 족속의 불꽃이라는 것은 성부적인 종을 뜻했거든요. 이 자들이 불성하게 돼서 최종 승리하게 되는데 에서 족속은 이제는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초계라고 그랬죠. 다 불탄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에서 족속은 무신론 이번에 공산당 사상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이제 이방이 되고 에서 족속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 심판받을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7절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런 다윗의 집과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되게 함이니라 그랬죠.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14만 4천의 변호성들을 먼저 전 3년만 37개월 동안 일으키게 되고 5개월 황충연한 때는 세계 만민을 회개시켜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5개월 황충연한 때 이 말세의 사명자는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받아서 계시록 11장 6절 이와 같이 공산당의 택한 백성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마귀 세대에서 후 3년 만에 받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삼수라지 자들의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 했거든요. 이거는 왕권 받을 지도자 계급을 얘기한 것이고 계시록 7장 9절에서는 능히 쓸 수 없는 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새시대의 백성이 될 자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그렇게 이루어질 걸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하시느냐?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들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물 안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뜰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오열곡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함이 일어났지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10만 4천 명 중에 이제 성부적인 종이 있고 후진이 있는데, 성부적인 종은 누구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다 그랬죠. 또 약한 자는 다윗 같다 그랬죠. 이거는 세계 통일의 왕국을 이룰 때 분봉왕들의 어떤 그러한 자격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변화성도 한 명이 한 나라를 이룬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크게 들었을 정도를 거기 신과같이 쓰임받는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같다 그랬죠. 그 천사와 같이 초능력적인 역사가 임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말세사명의 역사는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하느님이 말하는 대로 되는 도와주는 역사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세계에 통일되는 역사가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때 물론 최종 승리는 아마겟돈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말세의 사명들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해요 하나님이 하는 역사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12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어린아이 취급을 받았고 또 그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갈 제사 들어갈 자격도 없는 자들이 12사도가 됐거든요. 인간 동물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 동물에도 인간이 보기에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 같고 나약하고 어린애와 아들들라도 하나님이 들어쓰는 분들을 14만 4천 명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정한 때는 권세 능력을 줘서 이렇게 신같이 쓰임받을 종들이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참된 열매를 맺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요걸 이사야 60장 22절에도 요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작은 자가 선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랬죠.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것은 왕권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한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부적인 종에 대한 영광이 더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느님이 이제는 이렇게 신과 질수 있는 종들을 얘기했는데, 이게 첫 번째 누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이제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갈 때 내가 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바로에 가서 신과 같이 되라 그랬지요. 이게 신같이 된 것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이제는 바로가 굴복시키는 역사가 왔죠.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용을 해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할 말씀을 할 자들이 신과 같이 쓰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고 주님의 대행자가 돼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다른 무엇을 보내주어서 내가 한 일도 했지만 나보다 큰 일도 한다 그랬거든요. 그 일들이 바로 이 신과 같이 쓰일 수 있는 말세 사명자의 10만 4천 명의 사명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해서 인간 종말에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가 오는데, 이때 이제 그냥 두면 다 멸망을 하니까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가 남아있죠. 그게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저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고 그러하여 애통하기를 독절에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들에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래놨죠.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심하게 쓰여서 14만 4천 명의 무리가 일어나면 이때 누가 해결을 하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죠. 이 자들이 이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너희가 더러 완악하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바로 14만 4천 명의 무리가 믿는 자 중에 나오면 그때 회개형을 해서 중흥으로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고 택한 종들이 세계 도처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와서 그 자들이 새시대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여기 이제 인간들의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그런 기회를 주는 건데, 이것들은 다 뭡니까? 인간들의 말세의 복음인 이 완전변의 역사를 하는 이 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용말의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이 온 세상에 알게 하는 이 마지막 표현의 경고를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참된 정으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각성받은 말씀을 지키면
원죄자분들을 해결시켜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오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는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주 애통하게 부르짖는다고 그랬죠. 얼마나 이제 간절하겠습니까? 그때 회개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회개하는 일이 각 족속마다 각 남편과 아내가 특이다 그랬죠. 그게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르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래서 이 회개 운동을 하게 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1300만 5개월 황충의 난 때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이때에서 택한 백성들은 모든 나라의 족속들이 회개를 하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를 함으로 셋째 들어갈 백성으로 예비처보제 인도함을 받음으로 환난과 정한 아래 피를 담지 않고 셋째 백성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세종이 신같이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서 택한 자들을 구원한 역사를 이렇게 진행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때 이제 이 마지막 때 회개하지 못하면 이제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날이 심히 임박하다 날짜는 알 수 없어도 전상점에 들어가서 이제 14만 4천의 변화성들을 일으킬 날은 아주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를 잘 분별해서 신앙의 정리를 쳐서 하나님의 상을 받음으로 원죄자분들의 해결받아서 이러한 복락을 누려야 될 때가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성을 받고 이제는 잘 분별해서 신앙의 정리를 찾음으로 복받는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무서운 환란이 있게 하는데 당신의 종을 신같이 이렇게 써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는 해결시켜서 새 시대의 복락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먼저 해결하는 자들은 14만 4천명이 돼서 다시 ön하는 사명에 동참함으로 변화성도가 되어서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늦게 해결하고 나오는 자들은 이제 택한 백성이 돼서 예비적 보호에서 보호받음으로 새 시대의 사선만대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분별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받는 그러한 신앙의 종들이 들었으므로 마지막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